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300명의 정의 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의 용사도 있고 그리고 악한 적군의 용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발하시는 용사도 있다는데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300명의 용사처럼 2024년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용병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정의 요원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 300명의 영적인 정의 용사를 선발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300명을 선발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의 용사란 수많은 믿는 자 가운데서 골라 뽑은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너는 세상을 이길 자라고 너는 사탄을 이길 자라고 너는 환난을 이길 자라고 골라 뽑은 능력이 뛰어난 300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300명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32,000명 가운데 포함돼서는 안 되고 30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는 타이밍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정병을 길러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병주의를 원하세요. 세상주의, 세상 만족주의, 세상 번영주의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병주의를 원하십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정병과 정병주의가 되려면 먼저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좋은 사람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얻어 사람을 세워야 돼요. 반듯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야 됩니다. 먼저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남을 세우기 전에 먼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놓아야 돼요. 신앙의 정형화된 사람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사람을 남겨야 돼요. 정병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골라 뽑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람을 얻어 사람을 세워 사람을 남기는 3대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남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야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쫄병이 아니라 정병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이든지 정병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올리고수 지극히 적은 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친히 기도를 통하여 미디안과 싸울 300용사를 선발토록 하셨는데 이에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따라 처음 소집된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는 총 32,000명이었습니다. 모여라!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 수를 걸러내요. 이리 걸러내고 저리 걸러내고 걸러내어 축소시킴으로써 최종 300명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300명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300명의 정의 용사라는 주제하에 본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이 세상은 의와 악이 팽팽히 맞서는 전쟁터라고 1절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마악의 집단을 상징하는 미디안 연합군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쪽도 진을 쳤고 저쪽도 진을 쳤다. 의와 악이 팽팽히 맞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의가 이겨요.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진리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점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영원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디안 족속은 사사시대 동안 아말렉인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이 점유한 영토를 빼앗았으며, 이 마귀도 이렇게 연합하는 거 보십시오. 그 7년간의 압제 동안에 이스라엘들은 거점을 산속의 토굴이나 동굴 속으로 피해 살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일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바알을 섬기는 악행을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7년 동안 넘겨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징벌이었다고 사사기 6장 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악과 적군이 서로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알에게 대항하다. 따라합시다. 바알에게 대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느냐? 이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중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판가름하는 영적 전쟁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바알은 소 형상을 한 풍요를 가져다 두는 신이 바알인데, 물질과 돈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신이 바알신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주님이 주시지 바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번영도 축복도 풍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지, 세상 참신이 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에 붙였다는 거지. 하나님이 교육용으로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 연합군이 이끄는 전쟁은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는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신은 하나님이시지요. 거짓신은 세상 참신이지요. 우리는 거짓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참신, 유일신, 영원한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자긍심을.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을 기도로 하여금 승리케 하셔서 바알은 진정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그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도 없고 무능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 이걸 알리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잡신을 내다 던져버리고 참신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 사탄은 유혹을 무기로 삼고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회방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먼저 근신하라. 세상 그 무엇에 취하지 말아라. 주님에게 취하고 말씀에게 취하고 신앙에 취해서 믿음에 취해서 살아야지. 세상 그 무엇에 취하였지 말아라. 내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어떤 믿음인데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것이지요. 굳게 세우는 자는 적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 때 기드온이 300명으로 적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것과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4,500명을 무찔렀대요. 여러분의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4,500명을 무찔 수가 있다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한 사람이 4,500명을 상대해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지역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4,500명을 물리치고도 나무에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겠대요. 2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으면 그들이 잘해서 싸워 이겼다고 할까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고대하는 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영광이에요. 찬송을 받겠다. 그것도 영광이거든요. 찬송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지 우리 점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눈이 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수를 가지고 적군을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실상 기돈을 쫓은 이스라엘 백성은 3절에 보니까 32,000명이 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메뚜기 떼 같은 적들과 비교할 때 12절과 6장 5절에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니었지만 32,000명이 먼저 모여들었어요. 싸우겠다고 나가서. 당시에는 전쟁 무기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사람의 수와 훈련 정도가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이 엄청난 병력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수요를 줄일 것을 명령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요를 줄이도록 명령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창과 검으로 적군을 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는 가노라!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300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한 목적은 단순히 이방의 압제를 그치게 하려는데 국한되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 6장 7절로 16절에 각성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데 있었다. 오늘 점검하십시오. 저도 점검할 것이고 여러분도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오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증가할 터인데 돌아가자예요. 돌아가자. 여러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 돌아가겠습니다. 선지자는 돌아가라. 여러분의 반응은 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얹어놓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맡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는 관계의 성립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였고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아요. 어떤 무기에 있지 않아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선발하셨다고요? 300명을 선발하셨다. 세 번째,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제가 여러분의 귀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외쳐야 할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고향적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차이를 주겠다. 싸우려면 싸우고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돌아가라. 그러자 성경 보세요. 3절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라고요?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어요.
백성들이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두려워 떤다는 사실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거절하셨어요. 절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나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영광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모세오경을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담대함이 온다고 통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지키고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적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잘해서 이겼다고 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떠는 자에다가 언단하십시오. 하레드라는 히브리를 써서 떠는 자, 이 떠는 자는 몇 절에 나오지요? 3절에 이 떠는 자는 우여곡절 가운데 징집되어 왔으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길로 도망치는 자를 뜻합니다. 지원병입니까? 차출병입니까? 지원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육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하여 육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것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영원한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육신의 생명도 건드리지. 육신의 생명도 건드릴 수가 없다. 영원한 생명은 더욱 건드릴 수가 없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라고 마태복음 1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두 가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명, 70여 강건하면 80세 살다가 끝나는 존재들. 우리는 그 생명 너머에 또 하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전달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이름하여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환경만 보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아직도 두려워 떠는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1차 관문을 통과하고 남은 이들 중에는 쫄장부라는 비난이 두려워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또한 전쟁의 승리 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1만 명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다시 수를 줄이라, 이렇게 기돈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돈에게 1만 명의 군사도 많으니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여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수요받지 못한 인원이에요. 영적인 분위기 속에 남아있지 않은 인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요받은 인원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 속에 살다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돼. 돌려보내라. 개와 같이 핥아먹는 자만 전쟁에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핥아먹은 자는 300명 뿐이었고, 그 나머지 몇 명이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입을 강물에 대고 물을 마셔버렸어요. 이들은 물 먹는 데만 도취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 먹는 동안에 원수가 오는 것을 살피고 깨어서 자기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정신이 부족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개와 같이 이렇게 핥아먹은 300명에게 미디안 사람을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물 먹을 동안에도 혹시 원수가 오는가 안 오는가 주변을 살피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나는 절대로 원수마귀 귀신이 미디안에게 당할 수는 없다고 늘 주변을 살피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원수가 오는 것을 살피며 원수와 더불어 싸우는 정신을 잊지 않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 자들이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물을 먹는데 손으로 물을 좀 떠서 개가 혀로 한 것 같이 그렇게 물을 마신 자였다. 이 자들의 몇 명이었다? 300명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는 자들이었다. 아멘.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사 운명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알고 사명감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마시는 것에 도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잠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원수와 더불어 계속 싸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은 물 먹는 데 도취되지 마시고, 아멘.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신앙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끝까지 사수하고 남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남아야 내가 남아야 신앙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 앞에 있는 자기 위치와 사명을 여러분은 파로하시고 계속하여 싸우려는 정신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귀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마귀는 신앙을 방심하고 있고 신앙인 듯은 하고 세상에 그 무엇에 취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왜냐? 틈을 벌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수가 어떤 틈을 타서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기도원 300 용사처럼 덜 깨어 있어야 한다. 아멘.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6의 1보다 0의 1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같이 32,000명에서 만 명으로 줄고 만 명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용사 300명인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3절에 보면 그들은 장차 맞게 될 전투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요 면에서는 엄청난 열세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민족에 대한 소명, 말씀으로 된 무장 이게 있었기 때문에 탐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6절로 7절에 보면 철저한 전투 태세를 갖춘 자들이었다. 비록 소수일 망정 확고한 목표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하게 결집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대한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 6장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이걸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게 하시고 군대를 선발하시는 모든 전차를 끝내신 후 비로소 기도원에게 승리를 다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기도원의 300 용사들이 손에 양식과 나팔을 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무기는 뭐였다라는 것이죠? 천검이 아니라 나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량도 미디안 군대들처럼 약대에 싣고 갈 정도가 아니고 겨우 자기 손에 들고 갈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를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불신자가 보면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놀러 가지.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심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정관사가 붙어갖고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그 진리가 보통 진리가 아니고 그 생명이 보통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유일한 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그 길만 있으면 뭐하냐고. 그 길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여 사망길로 가는 자는 생명길을 가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동참하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 한심한 길이 아니라 생명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300용사이자 기도원의 300용사는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자세히 보세요. 적진에 진입하여 사면으로 에워쌌어요. 그리고 기도원과 그를 쫓은 100명이 모함에
나팔을 불매 그 세대가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며 기독교는 오른편의 종교입니다. 최고의 종교라는 것이지요. 항아리를 뭐하고 부수고 왼손에 뭐를 들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여호와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의 칼만 가지고 있다면 사탄 마귀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계시지요. 말씀이 있지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의 두려움 물리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자. 기독교는 나팔의 종교예요. 말씀의 나팔을 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팔을 불자. 그때에 잠자고 있던 적병들은 천지가 진동한 것 같은 300명의 나팔 소리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300개의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사면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300개의 횃불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정신을 잃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도망쳐버렸다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찔러 죽이고 하다가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나팔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말씀 증거를 가리키고 항아리는 질그릇 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깨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지지를 않아요. 신앙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파편화되지를 않아요. 믿음이 조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횃불은 진리와 영감으로 된 중생의 영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친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칭의하시는 나타티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타티 전쟁의 성격은 이미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여러분을 손에 넘겨주었다예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기도원을 들어서 싸우시는 것,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육체의 자아와 고집은 깨뜨리고 중생한 영은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원수들을 모조리 물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순종의 해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치면서 너는 순종해야 돼.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의 몸이 보존되고 여러분의 신앙 유지 존속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마칠게요. 24절 25절을 볼까요? 드디어 성전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300명의 정의 용사가 있었죠? 그들의 믿음이 있었죠?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24절 25절은 드디어 승전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미디안군이 벳시다와 아멜 무올라까지 도망하였고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였답니다.
그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자를 보내어 다 와서 도라고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각각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지고 갔대요. 수금을. 자, 따라합시다. 기드온 300용사가 그 많은 적군을 완전 뭐였다? 진멸했다. 헤렙, 나타티 전쟁과 헤렙 두 가지 전쟁의 성격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며 기드온 300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정병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한 해를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싸우는 군대 교회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긴장과 경계태세의 용이 주도한 모습을 시험하셨다. 아멘. 32,000명을 몇 명으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10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면서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 있는 소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혼자 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보복을 맞추세요. 그리할 때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믿음 있는 소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300명의 하나님의 정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